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이 노아 이후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1장 첫 번째 제목은 바벨탑, 첫 번째 가라는 바벨탑, 두 번째는 장애. 읽읍시다. 번성종의 두 사건, 바벨탑의 심판과 축복, 아브라함 가문의 번성의 장애. 노아 후손들이 번성하지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4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하늘에 닿게 뭘 한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죄가 있죠. 자기들의 이름을 냅니다.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 그랬죠? 생겨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땅에 충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협력하여 높은 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을 나타내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습니다. 그 지면에 흩었는데 그것이 또한 축복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번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땅을 땅을 채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흩어 버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셈의 후손들의 번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이 또 번성하고 그 중에 셈의 후손 중에 27절에는 데라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원래 어디 있었냐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 세 자녀를 데리고 28절에 어디를 떠났느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갈대아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더냐면 하란으로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오다가 그런데 그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쪽으로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서 하란에서 우르에서 떠나서 21절에 보면은 31절인가요? 31절에 보면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이라크 지역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 왜 하란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면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는 번성이 계속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 죽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먼저 죽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번성하는 복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계속됩니다. 12장 괄호안에 부르시고 읽읍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 자,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1절에 너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신 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오다가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이미 온 거거든요. 아니면 이 하란에 있을 때 오다가 가나안 땅에 오다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라, 고향 땅에 머물지 않고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완전히 떠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라 하면은 소명의 자리로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 성경의 원래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부모님과 고향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 문화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문화를 특별히 결혼하면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지만 어느 땅으로 갈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뒤쪽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앞쪽에는 안 나오는데 뒤쪽에서 그 말을 합니다. 네,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뭐라고 하죠?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상내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이 어느 곳으로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가르쳐 주진 않으시고 어떤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방향을 바로 찾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나갈 때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제 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뭐죠? 다시 우리 12장으로 가봅시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민족의 복을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 자녀의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 또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부양도 받고 경제적인 부양 안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더 큰 계획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더 자세히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으로 왔을 때에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을 하나하나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집트로 나아갑니다. 풍요의 땅 이집트로 나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8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살 정은이니까 74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보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십시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 사람은 사라를 바로의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렸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 소유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여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사라를 돌려주면서 재산도 더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비겁한 남자죠. 우리는 좀 그렇게 안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 나갑시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잘못해도 뭐 결국 더 재산이 많아졌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좋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13장 과라원에는 신뢰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물질적 풍요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참된 축복. 자,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복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올 때 자기 형이 먼저, 동생인가요? 아브라함이 제일 첫째니까 테라, 아브라함, 나홀이니까요. 테라가 하란, 테라, 아브람, 나홀이고 나홀은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여튼 형인지 동생인지 아마 동생인 것 같은데요. 예, 아브람의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과 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때는 주로 목축을 했는데 목축지가 좀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운 겁니다. 자, 우리한테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중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뭐 물질이나 또 자녀들의 복을 내려주실 때 복이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롯,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다른 곳에 있자. 너가 어느 곳을 택하든지 나는 다른 곳으로 갈게. 롯은 어느 곳을 택했죠? 소돔을 택했습니다. 소돔은 얼마나 좋았는지.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같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그때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 합니까? 13절 같이 읽읍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성령께서 딱 한마디로 코멘트하십니다. 롯은 풍요의 땅으로 갔지만은 그곳은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큰 죄인입니다. 아마 롯도 그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풍요롭기 때문에 롯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소돔은 그 요단강 그 강가에 있기 때문에 아주 물도 좋고 풍요로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정말 풍요를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들어갔던 롯은 큰 대책을 치릅니다. 큰 대가를 치릅니다. 자,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글쎄요, 아브람도 조금 마음이 씁쓸한 게 있었겠죠. 자기 조카인데 아주 좋은 목초지를 다 나눠주니까 양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14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모두를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무슨 뜻입니까? 롯은 조그만 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느 곳을 정하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기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복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딱 정해져 가지고 뭔가 풍요로운 것으로 가는데 나는 정해지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것 말고 전체가 너희 것이다. 우리 개인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누립니다. 자손들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가족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서로 돕고, 서로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에 거했다 하는데, 이스라엘 저쪽 남쪽 그 사막 쪽에 가까운 곳입니다. 아주 남쪽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14장 괄호안에는 담대하게, 제목 읽읍시다. 담대하게 믿음의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람. 자, 롯이 소돔에 살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여러 나라들이 좀 하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센 그 지역 사람을 중심으로 일종의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이게 연맹을 만들어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고대 시대에 부족 연맹체로 이렇게 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부족 연맹체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소돔 근처에는 5나라가 연맹체가 있었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또 4개 나라가 또 연맹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이쪽 소돔 지역에, 소돔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소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어떤 조공을 바쳤겠죠. 근데 소돔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아마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 나라가 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의 5개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5개 나라는 졌습니다. 보면 역청에 빠졌다 그래요. 역청. 아마 그 근처에 그 역청이라는 건 석유가 나는 데니까, 하여튼 석유 나는 지역에 이렇게 아스팔트에 그냥 쑥 빠져가지고 이 동맹한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재물도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잡아갔는데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디 있었다 그랬죠? 소돔보다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13, 14절에 보면은 마므레라는 사람, 그리고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또 거기에 그 지역의 어떤 그 지배자였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하고 일종의 그 연맹을,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뭐 했다 그러죠? 동맹을 맺었다 하는데요. 동맹은 원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브리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다 하고 똑같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쪽 옆에 군인들하고 아브라함 집에서 그 훈련한 군인이 몇 명요? 14절에 보면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남자가 318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 1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적게 잡아도 한 700명? 네, 아브라함은 일종의 지역의 부족 국가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할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약한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땅은 없었지만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일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기업을 일구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달려가 가지고 물질도 찾아오고 롯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 찾아온 약탄물 당신 다 가져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 그 말 듣기 싫어서 나는 안 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데 그렇게 구차하게 복을 얻기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 18절에 보면 이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18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멜기세덱 왕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복되도다 아브라함이여, 이 뜻입니다. 복되도다 아브라함,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참 복됩니다. 그리고 또 20절 같이 읽읍시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의 원래 뜻도 복이란 뜻입니다. 복되도다 하나님. 제사장은 그렇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되도다고 복을 선언해 줍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도다 여러분을 복을 선언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은 복되도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15장 제목 어디가 괄호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표시 안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관계 언약.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 아브라함 관계 언약, 자손과 땅의 약속, 짐승의 희생, 아브라함의 믿음. 15절에 이후에 뭐 후겠습니까? 소돔을 침략한 저 강한 나라와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긴 다음에, 좀 무서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또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앞으로도 보호하시겠지만은 그 말 안 하고 보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들이 없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제가 이렇게 길러온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죠. 네. 우리 여러분에게도 뭔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희 방패고 너희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하나님 그런데요 이것은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난 자가 너희 후손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6절 같이 읽읍시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은 없었고 앞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못 얻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바로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언약. 약속을, 언약은 두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말로 사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또 언약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와서, 양이죠, 암소와 3년 된 암소 수양 가져와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그 다음에 밤이 됐는데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쫙 지나갔습니다. 그 횃불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시내산에 나타나는 그 불,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쭉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배를 째라. 하나님의 배가 있는 분 아니지만 내가 배를 째라.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하는 그런 맹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고, 짐승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우리에게 여전히 주신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은 역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에게 집과 직장을 주시는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집과 직장이 있더라도 거기에 고통이 있으면 그것은 땅의 복이 아니죠.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신 물질과 우리가 가진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괄호 안에 여자 종 제목 읽읍시다. 여자 종으로부터 자녀를 얻은 아브라함의 죄와 믿음 없음, 고통,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사례가 제안했죠. 여보, 내가 아기 못 낳으니까 내 여종과 같이 자서 아기를 낳읍시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도 그 여종 하갈이죠, 임신한 것을 알고서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6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게 둘이 티각태각 하다가 누가 오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 합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에 서로 부부싸움이 있고 뭐 잘 되려고 생각했지만 사람 생각으로 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여종, 임신한 여종을 내어 쫓았다가 그런 그 여종은 혼자서 거기서 샘물 곁에서 고통하고 수울기라는 곳에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축복합니다.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낳을 아이, 종이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닙니다. 언약은 사라가 낳을 아이를 통해서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그 여종이 낳은 여종의 후손에게도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녀가 축복받고 번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지를 말기 바랍니다. 17장 제목 괄호 안에 할례입니다. 읽읍시다. 할례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17장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아들 이스마엘이 1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지 13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절, 17장 1절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지금까지 완전하게 살았으니까 이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흔들리는 기간, 한 13년 정도라고, 그보다 짧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 앞에 지금 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하십니다. 너를 다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3절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계속 내 언약이라는 말을 8번이나 씁니다. 아브라함, 너의 인생의 복은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이다. 나의 약속에 달려있다. 여기 4절은 나로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내 언약을 세워서 너 후손을 축복하겠고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9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9절에 그런즉 너는, 여기도 원래 너로서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나로서는 너로서는 언약의 두 가지 면이죠.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특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너로서는 내 언약을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그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으니까 세례를 받고 언약의 표시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도 언약의 표시를 하라 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다시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언약에 순종할 때에 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나처럼 100살 된 사람이 아기를 낳고 사라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제 아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겠지만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뭐라 지으라고요? 이삭이라 지어라. 이삭의 뜻은 뭐죠? 웃음.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상당히 있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싹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웃었지? 그래. 그러면 너 아들은 웃음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지 않고 좀 웃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아주 기쁨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할 때마다 두 가지 웃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었던 웃음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웃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에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과 땅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의 자녀들이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점점 많아지고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물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물질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언약의 표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이 나의 언약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